예. 참 빠른 시간 속에 지내온 것 같습니다. 시작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벌써 후딱 지나서 12월 31일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의 중심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히스토리라는 말이 히스하고 스토리,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다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라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중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삶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인가 옛삶인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이해할 때 종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할더스 보스라는 위대한 개혁주의 스승은 바울 신학의 핵심은 종말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시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것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영화도 만들어지고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1세기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를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세기로 우리가 돌아가서요. 1세기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이 1세기 성도들을 만났을 때의 모든 어떤 1세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가 말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1세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지만 역사의 끝은 아직 오직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역사가 끝이 있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역사가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제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고 이제 그거와 관계해서 몇 주간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얘기 하지 않아요. 많은 얘기는 하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노아의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 구절 우리가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의 마태복음 24장을 보겠는데요. 24장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37절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를 말씀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을 때 38절에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주목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의 때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4장 38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건 빼먹어요. 그러면 뭘 또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먹고 마시는 건 다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죠. 하려면 다 해야죠. 그럼 이단들이 만약에 자기들 말대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뭣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지 말고 다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한쪽만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은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다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의도를 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마태복음은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13장 23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좋은 땅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이 깨닫는 건 좀 달라요. 성경에서요. 요걸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시간이 소중한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러죠? 여러분 벌써 1년이 딱 지나오면서 야, 정말 시간 소중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간의 소중한 것을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시간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과는 좀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걸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람이 죽음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안다는 것과 죽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죽음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올바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릅니다, 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 당시 사람들이 홍수로 지구가 멸망한다 몰랐을까요?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어디 방구석 한쪽에 이렇게 조그만 데서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넓은 들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산꼭대기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물가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 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배인데 이 배를 어디 방에서 앉아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물가에 가서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사는 집 그 주변 넓은 들판에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들은요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노아만 보는 게 아닙니다. 노아와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노아에게 묻습니다. 왜 이와 같은 전혀 자기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배를 만들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노아는 얘기합니다. 홍수가 임한다고요. 홍수가 임하면 멸망한다고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알았지만 전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때의 시대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의 시대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러분, 여기 악하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계획 속에 생각하는, 늘 우리는 계획하며 살잖아요. 그죠? 인생을 계획하며 사는데 그 계획 속에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6장 11절 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6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사실 땅이 부패한 게 아니죠. 누가 부패한 겁니까? 사람이 부패했죠. 그랬더니 뭐가 가득해졌다? 포악함이.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포악하다는 말은 좀 사납고 좀 사나워집니다.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사람이 부패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이 썩은 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과가 썩이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썩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썩은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풍겨나오는 인격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폭력적입니다. 뭔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 속에 조금만 건드리면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이 내면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썩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성품이 그렇게 변질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뭘 보시면 되냐면 사람들의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사기치고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심성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마디 하면 못 견디고 그것 때문에 폭발해버리고, 그런 심정들이 더 많아질수록 이 시대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가까이 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요, 저 세상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시대의 악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자, 6장 8절을 보십시오. 6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죄가 번성하는 세상을 놓고 어떤 판단을 하셨느냐? 더 이상 이 세상은 이제는 이 죄악 때문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기회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 기회라는 건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방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6장 3절에 몇 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은요, 이거 달리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방주 만드는 기간이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방주를 만들려고 하냐면 6장 15절에 보시면요, 크기가 엄청나죠. 길이가 135m입니다. 거기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135m입니다. 여러분, 보통 축구장이요 100m에서 110m입니다. 그러면 축구장보다 좀 큰 길이에요. 길이가, 배가 엄청 크죠. 그 다음에 너비가 2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3.5m. 그리고 이렇게 3층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볼 수도 없고 홍수 경험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런 배를 만든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배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배는요, 키를 갖고 있습니다. 키라는 것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 배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비가 안 오면 그야말로 이 들판에 떠 있는 이 뭐랄까요? 완전히 이건 이
건물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은 이 건물을 져놓고 나중에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아예 쓰먹지 못하는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폐물과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홍수가 임했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이제 넘어오셔서요. 7장 6절로 가보시면 노아 홍수 임할 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기 나오는데 600세입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나옵니다. 7장 11절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17일이죠. 2월 17일 날 비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하나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보시면 며칠 후에 홍수가 임했다고 나옵니까? 7일입니다. 이 7일은 뭐냐면 방주에 탑승하고 나서 7일입니다. 방주에 탑승하고 7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재밌죠? 딱 아직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내릴 기미도 없었을 것 같아요. 아직 하늘에. 그런데 다 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장광이었을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뭣도 타고 있어요? 동물들도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짝을 지어서 쭉 오잖아요. 동물들도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동물들이.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골라내신 거예요. 살 수 있는 동물들을. 그리고는 배로 쭉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가족도 다 탑승을 합니다. 자, 7일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안에 있는 노아를 그와 동물들을 바라볼 때 장광을 봤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자,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비가 온다고 들어갔는데 7일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조롱하겠죠. 뭐 하는 짓인가?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아니, 비도 없는데, 예를 들면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면,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맑은 하늘인데, 다 들여보내놨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럴 때 7장 16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정말 이 말씀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를 들여보냈으니까 그는 노아죠.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다 가족들 들여보내고 동물들 다 들여보내고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냐면 노아가 딱 들어갑니다. 노아가 들어가자 자 보십시오. 문을 누가 닫아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셔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 차를 이렇게 태울 때 아버지가 아들을 차에 딱 태우죠.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방주에 태워놓고 문을 싹 닫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류는 딱 둘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생물도요. 다 동물도 둘로 나눠졌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물과 방주 밖에 있는 생물. 자,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도 밖에 못 나갑니다. 또 밖에 있는 것들도 아무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기회는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 120년 기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회의 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닫아버리셔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도 없고 아무도 그 문에서 나오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건 겁니다. 모든 기회는 닫히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고 기회는 분명히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될, 종말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타국으로 떠나면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런 뜻이죠. 주인이 타국에 갔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가 뭐였어요? 기회였습니다.
돌아오고 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천사들과 재림했을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놓을 때 이때는 이제는 모든 기회는 다 어떻게 한다? 끝이 난다. 더 이상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세상에서의 기회를 닫아버립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에요. 아이들이 읽는 책인데, 두꺼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 전투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전투라는 내용에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이상하죠? 아이들이 읽는 책인데, 아이들이 읽고 있는 책인데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굵직하게 써놓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C.S. 루이스를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다. 삶은 끝이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죽음이 있다라는 이 진실, 피할 수 없는 진실, 이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봅니다. 죽음을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내 삶에서 비껴놔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이게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의 기회의 모든 걸 닫아버리는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마주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기회가 있고 기회는 닫히면 끝이 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달력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 2023년의 끝이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3년의 모든 기회의 문은 닫힙니다. 어느 누구도 2024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조차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오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기회는 다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1년 동안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서 이제 내년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1년 동안 2023년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을 예상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아마 하고 또 해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을 쓰신 분이 이제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을 때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 반지의 제왕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 프로도라는 사람하고 간달프라는 사람이 이 대화 가운데 간달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할지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속에 주어진 시간,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고 1년 365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날마다 이렇게 어떤 그 시간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시대를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뭐 세상이 대한민국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막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리석어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걸 열심히 얘기해봐야 더러워진 건 우리의 입이에요. 그런다고 시대가 바꿉니까? 다시 돌아가서 조선시대에 태어날 겁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저 먼 시대에 태어날 겁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숙명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어느 집안에 태어난 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바꾸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똑같은 나이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사용해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지내왔는데, 똑같은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요즘 사극 드라마 이제 아마 볼 것인데요. 그 사극 드라마 하나가 뭐냐면 고려 거련 전쟁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몽진을 경험했던 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몽진.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거니까 자기가 그 사용하던 궁궐을 떠나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 왕이 둘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선조임금이 있고요. 고려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서 보는 현종이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선조는 이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고, 아마 지금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를 하니까 그때의 배경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반대로 현종은 위에서 쳐들어옵니다. 위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밑으로 도망가죠. 나주까지 도망을 쳐서 내려갑니다. 거란이 40만 대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쪽엔 선조를 갈 때는요, 수많은 대신들이 쭉 따라갑니다. 현종을 따라 내려갈 때는 지체문이라는 그 장군 하나가 따라가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험도는요, 누가 더 높았냐면 현종이 훨씬 높았어요. 이 고려의 8대 왕이 현종인데 훨씬 높습니다. 사람들은 현종을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치고 있는데 멸시합니다. 죽이려 하고 멸시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현종을 죽이려고 합니다. 선조는 위로 따라가는데 많은 대신들과 군사들이 따라가서 보호를 해주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중에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현종은요, 그 고려의 현종은 스스로를 이제 황제라 칭하면서 당당한 외교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는 당당한 외교 정책을 피면서 송나라와 함께 맞대기 이렇게 그 같은 비중을 갖고 이 외교 정책을 피게 되고, 지방에 돌아가서 오도라는 체계, 양계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정책을 피게 되고, 군인의 유가족들은 그 지원을 해주고, 70세 이상 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군역에서 면제를 해주면서 나라 전체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정책을 피면서 고려시대 최고의 왕이라는 찬사를 얻습니다. 반대로 선조는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추집스럽고 가장 어떻게 생각한다면 추한 그런 왕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똑같은 몽진을 경험했는데 뭐가 다를까요? 조선의 선조는요, 몽진을 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내가 조선을 떠나면 이렇게 그 궁궐을 떠나면서 궁궐을 태웁니다. 백성들이 태웁니다. 그 태우는 궁궐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저것들이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저것들이 저 백성들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순신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라를 구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마음으로 돌아서니까 거기에 시기심을 품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 기회만 되면 죽여버릴 거야. 저거 아니고 또 사람 없을까? 늘 죽일 것을 염두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조선 역사를 알겠지만 조선 역사의 가장 당파의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선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파 저파 이 당파 싸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선조입니다. 그 몽진 중에도 행했던 일이 당파 싸움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 놨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추한 왕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사람을 보시면 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해. 그리고 누군가를 탓합니다. 이건 이수신 탓이야. 이건 저 탓이야. 이건 너의 탓이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탓이에요. 누구 탓이다, 이 탓이다, 저 탓이다.
현종이라는 임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쭉 갑니다. 자, 다니면서 뭘 봅니까? 관리들의 행포를 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관리들의 행포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가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시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돌아와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탈돼 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다시 세울 것인가? 그래서 돌아와서 이런 그걸 연구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시 강건하게 세워가고 이런 그 역사를 꾸며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한 사람은 추해져 버리고요. 시간이 가면서 한 사람은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왕으로서 황제로서 올라서게 됩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똑같은 몽지를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전란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고 그 백성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걸 보면서 여러분 어느 시대가 더 어렵겠습니까? 선조시대 어렵죠. 그 징비록이라는 책을 보면은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백성들의 시체를 먹습니다. 자기 아이들의 시체를 잡아먹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현종이 몽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지내오면서 바라봤던 것, 자기들이 느꼈던 것, 생각했던 모든 게 달라요. 우리가요,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면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울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제주도 사람이나 어느 시대 사람이나 우리는 우리 시대에 발생한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고 똑같은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을 겪어가면서 이 시간 속에서 느끼는 것,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것, 시간 속에서 마음 먹고 이 모든 게 달라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나이를 한 살을 더 먹는 순간까지 우리의 시간 365일이 지나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놓고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우리가 터득해 왔습니까? 그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부터의 새로운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문자 많이 보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다. 참 문자 참 많이 받습니다. 이게 작년에 받았던 문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엄청 쏟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이요. 그래서 그냥 지우기 바쁩니다. 아이고 좀 빨리빨리 이거 지우자. 다 알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한 번에 싹 보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잘 계시죠. 오히려 이게 낫지. 딱 짜가지고 이제 막 딱 한 번 놓으면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그냥 짜 맞춰가지고 매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탁탁탁탁 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보내가지고 한마디라도 정감 있게 얘기하는 거, 그거 진심을 원하는 거지. 근데 이게 보면은 거의 다 이 매주처럼 짜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딱 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2022년 한 해를 살아왔던 거 하고요. 2023년 한 해를 살아왔던 거하고 두 해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이 해하고 이 해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우리에게는? 뭐가 새로워졌을까? 새해라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023년이 닫혔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2023년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아갈 수 없어요. 타임머신 그런 거 없습니다.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2023년은 닫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열리는 시간은 2024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르는 새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새해죠? 성경은요, 새해는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새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는 때가 새해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시간만이 새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간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강조는 이렇게 씁니다. 성경의 강조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져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아무리 많은 세월이 주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강조하는 건 새로운 시대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초림 때와 재림으로 시간은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살아갈 때에 중요한 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지, 모든 게 새로워진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로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교인 중에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 내일 태양을 뜬다고 바라보는다고 갔습니다. 새로워집니까? 해가 떠오른다고 새로워지는 겁니까? 결국 태양을 보면서 가지는 건 새로운 태양은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태양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날마다 태양을 주시니까 모든 태양은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가지는 건 마음이 새로운 것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사람의 핵심은 무엇이냐? 새로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는 한은 새로운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다 한 살씩 드시잖아요. 그죠? 이만큼 살아오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만큼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만큼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런 의식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고,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가 온다 한들, 아무리 가서 토전 비결을 본다 한들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내일 아침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하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24시간의 시간이 25시간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365일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세상이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나라의 경제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들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조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내가 뭔가를 탓할 것만 만들어놨습니다. 자기의 삶에. 이것은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요것은 저 사건 때문에 문제야. 요것은 저래서 문제가 돼. 그래서 내가 왕인데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항상 그 생각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습관으로 쌓였고, 그게 인생이 되어서 인생을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어버렸습니다. 현종은 돌아다니면서 이건 내가 문제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 내 문제야. 이 나라가 관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못했기 때문이야. 이 모든 건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게 문제가 있어. 내가 바꿔지면 이걸 바꿀 수 있어. 이게 현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치권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느끼는 것이 보면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방 탓이고 모든 것은 누구 탓이고, 이게 아예 사람들 머릿속에 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반성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할 줄을 모르는 세대 속에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바뀐들, 시대가 바뀐들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자기를 바꿀 줄 모르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365일 지나고 나서 2024년 2월 31일 날 우리는 또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우리는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사람됨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들 365일이 지나서 우리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길, 똑같은 인생.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삶의 기회도 서서히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의 문을 어떻게 합니까? 닫아버리십니다. 닫아버리면 더 이상 시간은 주어지지 않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세월을 그래서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자마는 그 원문을 보면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기회를 뭐 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요, 그렇게 낭비할 만큼 많은 시간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닌 분들 계셨어요. 같이 차를 타고 다닌 분 계셨는데 4명이 이렇게 그 당시 뭐 티코도 있었어요. 티코도 있었고 조그만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다녔었는데 4명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 벌써 2분이 돌아가셨어요.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둘이 저번에 한번 얼굴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길거리 가다 만나가지고 둘이 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제 둘 남았네. 둘 남았네. 그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모든 기회의 문은 닫힙니다. 내년이 우리에게 내일부터 벌써 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간은 절대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주저할 수는 있는데 시간은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있든지 방에 누워서 잠을 자든지 TV를 보든지 나가서 누굴 만나든지 시간은 그냥 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 다가오는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1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으며 무엇을 보았으며 세월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는가, 그것을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새로운 시간은 의미 없이 또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물론 모여가지고 즐거운 일도 있고 한 해를 축하할 일도 있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글쎄요, 송구영신, 우리는 송구영신을 안 드립니다만은 이게 송구영신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합니다. 다 하고 뭐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번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그 시간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낭비하고 버리고 기회가 닫혀버리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함부로 사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2024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가 방주가 닫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닫히기 전에 열려있는 시간을, 열려있는 삶을, 열려있는 기회를 정말 의미 있게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길이 무엇인지 노아의 때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닫히는 시간이 있다. 기회가 닫히고 열린 문이 닫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나고 내일 시간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연도가 바뀌고 월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는 게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아옵나이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심령을 갖고 또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